저는 우리들 교회 그 QTM 단행본 편집부에서 편집 맡고 있는 송민창 목사라고 합니다. 배명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아마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 인도하러 한번 와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실까?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설교하신 분들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나를 부르셨을까? 혹시 누가 빵꾸를 내신 게 아닐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부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QTM 사역자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큐티하는 교회,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큐티 목회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우리 수암 감리 교회이기 때문에 또 날마다 데일리 FM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또 예레미야 본문으로 또 설교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120년 된 수암 감리 교회 넘으셨죠? 120년이 넘은 거죠, 그죠?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우시죠? 그렇죠? 예, 저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60년이 넘도록 이렇게 목회하시는 제 모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 댁에서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외할아버님 댁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였어요. 너무나 좋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들과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제가 뭐. 그런데 향토 문화사전이라는 걸 우연히 보다가 그 지역에, 대구 지역에 저희 교회, 모교회의 이름과 저희 할아버지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연히 보고 가족들에게 여기 우리 모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들과 아내가 진짜였어? 뭐 이러면서 제 말을 못 믿었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제가 자랑할 만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런 좋은 믿음의 유산에서 그것들을 물려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에게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잘 박제되어 있는, 잘 표구되어 있는 멋진 글씨로 액자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저에게 성경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힘들 때, 내 삶에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삶과 그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리됨을 경험했던 것이 저의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사역자까지 되었지만 그런 삶들을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한참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암교회를 생각하니까 더욱더 귀한 거예요. 이 오래된 교회에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들을 믿고 이렇게 사시기로 결단했다라는 것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큐티 오늘자 본문 1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9절까지 있는 예레미야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큐티인 제목은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제가 오늘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잔을 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듣기만 해도 사실 그죠? 심상치가 않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우리 인생에도 진노의 잔과 같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왜 누가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진노의 잔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먼저라고 하십니다. 이 진노의 잔을 받을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먼저라고 하세요. 제가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 백성과 더 나아가서 열방의 모든 나라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진노의 잔은 선지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사야, 구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두려운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이 진노의 잔이 사용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어땠냐면요. 이 신하들 중에서 배신을 하려고 하는 신하를 불러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술잔에다가 술을 가득 부어서 술을 주고 이것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진노의 잔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술 드시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은 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짠을 하는 의미도 상대방의 특별히 원수나 적과 같은 자에게 술을 줄 때 그 잔에 독이 들지 않았나를 확인하려고 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진노의 잔을 그 당시에 이렇게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 오시고 오래 기다리신 그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일어날 그 대규모 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으킬 그 전쟁을 상징하는 의미로 진노의 술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국들이 그 전쟁을 펼쳤던 영토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북아프리카부터 서남아시아와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세계전쟁과 같은 그런 규모의 전쟁들이 그 시대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고등학생이나 이제 졸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 어쩌면 이제 그 교과서에서 봤을 만한 사진일 겁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한국사 시험을 본다고 이렇게 한국사 책을 펼쳤는데 첫 장에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신기하게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1904년 4월 3일자 르푸티트 파리지앵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백인과 황인이라고 하는 풍자 사파 그림입니다. 백인은 덩치가 큰 백인이 보이실 테죠, 그죠? 그리고 옆에는 아주 체구가 작은 저만한 그죠? 황인이 있습니다. 청일 전쟁이 끝나고 러일 전쟁을 이렇게 풍자화해서 그린 그림의 사파였습니다. 큰 백인 그 사람은 러시아를 상징할 것이고 작은 체구의 황인은 일본을 상징하는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뒤에 이제 관람하는 관객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영국과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담 너머에서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는 중국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죠? 청일 전쟁에 패배한 중국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진노의 잔과 같은 그런 전쟁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그죠? 한국, 조선. 실제로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이 전쟁 가운데 이 풍자한 그림, 물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었지만 영국과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변두리와 그 배경이 되는 나라들은 있는데 정작 한국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쌓은 무대 자체, 링 자체가 한국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과 같은 일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가 마시게 될 이 전쟁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먼저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는 교회겠죠, 당연히. 그죠? 예. 저희는 주일 말씀에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 큐티와 더불어서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서로의 교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가 서로 교차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나오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초로 하여서 세워졌느냐, 다윗의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졌느냐 아니냐,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무엇이 다른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10지파를 데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서 나간 입지적인 인물이 갈라져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그 죄를 따랐더라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고 하는 평가가 끊이지 않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하냐면 훨씬 그 기준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진노의 잔을 주시지만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그 중에서도 왕들과 고관들에게 진노의 잔을 먼저 마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더 그들보다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진노의 잔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높으시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죠? 나에게는 진노의 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진노의 잔과 같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죽음과 이혼과 질병과 같은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진노의 잔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송두리째 뽑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사건들이 진노의 잔처럼 다가왔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배우자나 가족과 자녀를 잃어버린,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저에게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우리 목사님보다는 연배가 제가 젊어 보이나요? 예, 제가 한 10살 정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보다는. 그런데 목회 시간을 보면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간을 목회자로 살아왔을 것 같아요. 뒤늦게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일반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전문인 선교사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뒤늦게 결혼을 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동갑내기 간사가 있었는데 그 간사가 저를 선교사가 되도록 트레이닝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훨씬 뒤늦게 이 사역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간사가 이제 먼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직접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그죠? 섬이 많고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였는데 강가에서 그 강에서 이제 수영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어른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나가면 절대로 물놀이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물이나 바닷물이 얼마나 갑자기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너무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물놀이 가는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이 친구가 휩쓸려 가고 말았어요. 수영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친구였는데 선교 훈련을 받다가 그 물에 휩쓸려 가게 되고 그곳에서 먼저 천국에 가는 그런 사건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제 몇 달 결혼을 앞두지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 가족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지 예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오늘 진노의 잔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믿음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으러 나갔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순교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 와서도 제가 처음으로 신방을 드렸던 가족이 추도 예배였는데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그 차가 사고를 입어서 모든 청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제가 처음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겐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반대로 두 자녀를 잃은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잃고 나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며 천국에 먼저 가는 아이들을 기억하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지금도 평생 살고 계신, 자녀 없이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의 사명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14년 동안 우리들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가장 길게 한 사역은 청년 사역이었어요. 7, 8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아픈 청년들이 우리들 교회에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영육간에 아픈 청년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불안과 공황과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온 청년들을 참 많이 상담하고 많이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 주일은 공황장애가 심한 자매가 몇 번 자살 기도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을 하고 집에 보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동생이 하늘나라 간 것 같다고. 너무 이른 아침 시간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그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그 청년의 골든타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를 자책하는 물음들을 6개월가량 했던 것 같아요. 불안장애 약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가 12알이나 되는 불안장애 약을 먹으면서 그 정신과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런 힘든 그 진노의 잔이 저한테 이제 임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을 오롯이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주일 말씀이었는데 시편 2편 말씀에 세상 군왕과 관원들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온갖 분주함으로 그들의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세상 군왕들에게 너희가 허사를 경영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온 길이고 내가 열심으로 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내가 청년들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내가 품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사역이 결국에는 허사를 경영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 아이를 정말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 자리에서 허사를 경영했다.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이고 말씀의 자리로 내 자녀를 데려다 놓고 공동체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인도하고 내가 구원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로, 말씀을 대신하는 자리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능력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 그때 사도행전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 충만 설교를 하시면서 항암,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고 쉬셔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암에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 6개월째 되는 즈음이었거든요. 정신과 약을 12알이나 먹고 불안장애 약을 먹어야지만 설교를 할 수 있고, 손이 떨려가지고 장례를 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두려움에 내가 과연 사역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너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을 잃은 이제 청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되시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감성적이고 너무 호기심이 많고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여성스럽지만 엄청난 승부욕은 가진 그런 여자아이였다. 네, 안녕하세요. 라영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진입니다. 3번의 이제 유산을 겪게 하셨어요. 이제 그때마다 심장이 이제 멈추는 그 상황, 너무너무 무서웠고,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연속으로 나한테 고난을 주면 안 된다. 이제 병원에서 난임 센터를 가야 된다. 막 이러고 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3번 유산 되니까 제가 저의 이제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됐어요. 회개하게 되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잘 갖고 아기를 잘 낳고 키우는 것까지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키우는 아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4번째 지금 아이가 지켜져서 이제 곧 출산을 임박됐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아이니까 내가 맡아서 이 땅에서 잘 키울 수 있게 우리 부부의 예배를 먼저 지켜달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고, 생명은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데 얼마나 인간을, 나를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그걸 허락해 주셔서 생명을 만들고 낳고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을까. 아기를 낳는 것이 내 몸 희생에 시간, 마음, 정신 다 희생하면서 그냥 그것이 뭐가 즐거울까. 3번의 유산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나 깨닫고,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내가 막 그게 막 필요하네 없네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막 태동이 느껴지고 이러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생명을 갖고 낳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냥 남편 아내를 떠나서 아빠 엄마로서 내가 부모의 입장이 이제 되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나의 부모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조금 더 4번째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예요, 큐티랑. 근데 그때 딱 말씀이, 다윗이 암살자들을 피해서 하나님한테 숨었다라는 그 시편 말씀 딱 있어서,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 뒤에 숨었으면 좋겠다. 너가 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뒤에 숨어라 라고 해서 태명을 하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숨어라. 그래서 하숨이라고 태명을 짓게 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힘든 가정 환경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양육이 없었으면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고, 이렇게 또 청년일 때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진짜 본질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인생을 살 수 없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너무 원망한 시간이 길었던 것이 아수미를 갖고 나니까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수미가 죄를 짓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 그걸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내가 완벽해야 된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시기가 정말 하나님한테 미안했고, 진짜 외동딸로 저를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고 정말 앞길이 막막한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젠 진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잘 말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런 자가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진이가 되겠습니다. 이 형제는 가족을 잃었던 그 슬픔이 있는, 사실 집사님이 됐죠 이제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이렇게 유산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도 이제 청년부를 떠나서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큐티를 하고, 이 집사님도 이제 장년이 되어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따라갔겠죠.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을 때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 집사님에게 이제 결혼과 유산과 아이를 갖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저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시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거죠. 이 집사님은 아슬란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의 대표가 되어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었어요. 자기의 어떤 어린 시절 고통과 또 가족을 잃는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셨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마약 퇴치 운동 같은 것들을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어요. 금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고, 이미, 그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 훈련도 많이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젊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와서 찬양을 할 정도면 정말로 이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큐티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 가운데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 섬기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날마다 큐티까지 해야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같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진노의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분명히 통과할 그런 시기가 한 번은 찾아올 텐데, 그럴 때 내 자녀가 그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그런 믿음의 기준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그죠? 예, 세게 쳐도 됩니다. 키보드를. 예,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예배 시간 내내 다다다다다다 거립니다. 예. 예. 고기를 드시는 분이 없어요. 다 이렇게 받아 적느라고. 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한 노트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왼쪽에 큐티를 하고 오른쪽에는 엄마가 큐티를 하고 매일 그 큐티에 서로 댓글을 달아주면서 큐티를 한 두꺼운 큐티 책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큐티, 엄마와 아빠와 부모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는 가정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들 별명이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큐티하는 어린이. 저희 목사님께서 맨날 그 아침 방송하실 때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이렇게 한때 방송하셨거든요. 큐티를 할 때 기도를 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어린이 송시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큐티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청소년이 되니까 큐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큐티하는 게 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큐티가 무용지물이게 되는 것일까요? 여전히 큐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저희 아들이지만 인생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같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에게 큐티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큐티할까요? 그렇게 시작한 큐티가 1시간, 2시간, 3시간을 큐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들과. 새벽이 되도록 아들과 큐티 나눔을 하면서 나에게 지금 닥친 진노의 잔,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도, 어떤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부모와 진정한 소통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죠? 큐티를 하려고 해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저희 집은 도저히 큐티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정 예배를 드릴 분위기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질문, 큐티인에 나오는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2시간, 3시간의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정 예배를 제가 인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인도하면은 가르치려 들거든요. 자꾸 말씀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 큐티인에 있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엄마, 아빠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아이가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큐티가 지겹고 가정예배가 지겹다고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큐티가 되지 않는다고, 사실은 가정예배를 드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저희는 적용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무엇일까요? 나는 때로 나에게만 가혹하다고, 하나님 나에게만 가혹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구원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내게 닥친 일을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노의 잔은 새사광은 후에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봉독했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먼저 마신 이 잔은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애굽의 왕과 바로 그의 백성들 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필 애굽이 먼저였을까요? 가장 예루살렘과 유다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까운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내가 원수라고 느끼지만 정작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이 수고케 하시는 그런 나라와 왕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20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라비아, 메데, 그리고 살적을 깎은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 머리에 가장자리를 깎은 사람들. 분명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나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기까지 이를 것이라고, 결국에는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진노의 잔이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애통함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애통함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마침내 모든 나라의 끝, 세상 왕, 세삭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세삭 히브리어 자음을 바꾸어 대입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결국에는 유다를 포로로 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바벨론 역시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수고한 그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에 대한 진노의 잔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쓰임만 받고 버려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말씀을 제가 주일에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뭐 아모스, 호세아 뭐 이런 선지자도 있었지만 요나라고 하는, 요나 아시죠? 그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지경이 확장될 것이라고 그런 예언도 좋은 예언처럼 보이죠. 그런 예언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만 잘 되어야지, 다른 나라가 구원받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전투를 통해서 쇠약해졌을 때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정작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원수와 같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의 세삭 왕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줄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는 보였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지는 이 진노의 잔의 순서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복음의 순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순서도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로 퍼지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한 심령이 이 심판의 말씀에 동시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이 진노의 잔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지만 복음서, 신약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던 그 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셨던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수고한 그 한 사람까지 영벌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는 자녀, 아까 불신자 가족들, 믿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었지만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구원과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깊숙한 곳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생각하면은 때려 죽여도 시원치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의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나가신 분이거든요.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에 제가 교회 가는 것들을 너무 힘들게 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가족을. 날마다 싸우는 아버지, 어머니와 싸우시고 교회 가는 것들을 힘들게 하시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것들을 너무 반대하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힘들게 했던,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 아내도 저도 목사가 되거나 또 목사의 사모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 아내와 나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원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가장 헌신하시고 가장 공이 있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저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거죠. 제가 수능을 2달 남겨놓고 100일도 이제 채 남겨놓지 않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문을 열었는데 집이 온통 아수라장이었어요. 뭐 어머니와 작은 누나는 제 기억으로 안방과 마루에 쓰러져 있고 저희 큰 누님은 아버지에게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제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집안은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그야말로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진 것 같은. 제가 막 현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공구함을 막 이렇게 찾았어요. 공구함에 뭐가 있나 이렇게. 제 손에 망치가 하나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이제 그 현관에서 한참을 있는데 밑에 집 아주머니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올라오셨어요. 그 아주머니네가 그때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얼마 후에 저희 어머니의 그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그 집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첫째 아드님이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정교회라고 박성춘 장로님, 박성춘 장로님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역사에 엄청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가 계세요. 그 아주머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저에게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를 말려주셨어요. 제가 그 현관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사건이 지나가고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어떻게 내가 가족들에게 복수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제가 술과 음란과 방탕한 삶을 살면서 사실은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캠퍼스에서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주었어요. 사형리로 전도하고 수련회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가 수련회를 갔겠습니까? 네. 갈 마음이 정말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도를 받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제가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결국에 수련을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못된 신앙이었지만 저에게 십자가는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너무 억울하다. 이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십자가였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성도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놈이, 목사님 때문에 죽으신 건데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데 그날 제가 바라보게 된 십자가가 제가 20년 넘게 알았던 십자가와 너무나 다른 십자가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알 때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혈기를 부리는 아버지를 미워해서 살인의 마음을 품는 나인데 그 십자가가 제가 달려있어야 되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교회를 떠나고 술과 방탕과 음란한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다 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계신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시선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있는 것 같고, 저기 십자가와 상관없는 것 같은 저 어두운 한 구석에 있는 저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그 십자가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날마다 큐티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깨닫기 위해서, 도저히 그러고는 하루조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고 너무나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도 처음 가면은 평신도에게 다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양육을 10주 받으면서, 첫 양육을 10주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셨기에 우리 주님이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신 거예요? 평신도 권사님이 저에게 도대체 목사님 무슨 죄를 지으신 거냐고 3주 내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죄인이죠. 근데 제가 그 청년 때 만났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러지 않고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의 죄됨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이제 어디 가다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랑 크게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목사입니다. 대로에서 4차선 대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를 돌려라 내려라 이러면서 가관도 아니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가끔 엄마 아빠가. 그죠? 저희 아들이 침습적 사고 강박이라고 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이제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떠나지 않는 그런 사고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와서 더 힘들어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이 싸움이 멈추지 않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경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싸움을 멈추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여기서. 계속해서 뒤에 울부짖는 아들을 외면한 채 저희가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아들에게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당장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초원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 저희가 싸움을 멈췄을까요?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막 울부짖는 아들이 뒤에서 싸움을 멈추라고. 당장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고등부 선생님에게 우리들에게 고등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 선생님을 부르겠다고. 저희 아들에게는 이렇게 엄마 아빠의 싸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할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당장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요즘 아이들은 경찰이 이제 그렇죠? 그런데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싸우고 결국엔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과 아내는 집에 올라가고 주차장에 남아가지고 제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2시간 가까이 차에서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시간이 지나도 제가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집을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무실로 이렇게 차를 돌려서 돌아오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아빠 이제 집에 올라와. 그만. 너무나 용서받는 것 같은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염치불구하고 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혈기를 너무 부려서 미안하다고.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고. 제가 자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아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빠 큐티할까요? 너무 웃기죠, 상황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80이 다 되시고 제가 이제 50이 다 된 나이인데 만약에 내가 그때 말씀 앞에 내 진노의 사건을 두고 말씀 앞에 물어보고 큐티하는 청소년이었다면 우리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아버지에게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온몸으로 미안해 하시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차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지만 온몸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전인격이 느껴지면서 제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들이 모인 예배에서 미안하다 라는 첫 마디를 내뱉으셨어요.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를. 나의 가족이 수고만 하고 구원받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사명으로 섬겨야 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에 대해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의 잔, 심판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27절, 29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진노의 잔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마셔야 하리라고, 마실 것이라고,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큐티를 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막 듣다 지겨 죽겠다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큐티를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얼마나 들을 기가 없으면, 제가 생각해 보니 얼마나 들을 기가 없으면 이렇게 끝없이 심판의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에는 그 웨딩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날마다 결혼하는 남자. 새롭게 하소서에 또 나가신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혼을 하시고 재결합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재혼하시고 날마다 큐티한 남자가 아니라 날마다 결혼하는 남자, 웨딩킴. 글로벌 대기업의 10,000명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의 한국 지사장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치를 그렇게 온천하에 이렇게 나누며 약제로로 가고 계세요. 이혼을 하고 우리들 교회 청년부 자매의 인도로 우리들 교회 처음 나오시게 됐습니다. 주보를 몰라서 찌라시 한 장을 주세요. 이렇게 주보를 찌라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속회죠. 우리 교회는 목장인데 속회에 처음 가셨다가 속회에서 된장찌개를 3년 만에 된장찌개를 처음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도한 자매와 결혼을 하려고 이제 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 재혼은 안 된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본부인에게 돌아가라. 하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전 부인과 아들을 전도해서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만나고 있는 결혼할 자매와 전 부인과 아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 봐 계단으로 다니시고, 예. 기도하는데 이쪽에는 전 부인, 현 부인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러 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주례하러 가셔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을 것 같고 이 말씀을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들어놓은 말씀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길게는 2년, 3년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꼭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양육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평생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을 하세요. 이거는 권위나 어떤 시스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이 잘 되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질서의 순종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환경이고 도저히 나의 가족, 나의 원수된 가족을 생각하면은 내가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나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의 환경 가운데 묶어주신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 모레 10월 27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한국 교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저희 교회는 이런 집회에 나간 적이 없는 교회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끝까지 고민하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 일을 두고 오래오래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정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들을 남기는 마지막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언과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생명과 가정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들을 우리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에 나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말해요. OECD 가입국 중에서 36개국,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법제화했습니다. 마지막 방파제 같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1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목회자가 왜 자녀가 하나밖에 없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가 매번 생각할 때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결혼해서도 아내와 신혼 초에는 매일 다퉜던 것 같아요. 진짜 아이를 낳고 우울증인 아내를 돌보지 않아서 거의 피폐하게 될 정도까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늘 불안해하는 아내를 직장으로 내몰았고 아내가 자궁적출을 할 때까지도 아내의 몸 상태를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 지경이 되도록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런 우리 세대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회개할 것이 있는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원수 같고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한 사람의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사명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진노의 잔을 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심판으로 끝나질 않게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진노, 우리의 죄를 직면하며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 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와 함께 외치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